오늘은 예배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집니다. 그렇게 크게 진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불러일으켜야 할 언약궤가 고장났고 오작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가정 사역까지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이며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불량한 짓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먹어치우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종들과 성관계를 맺는 등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 부재였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자들이 버젓이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을까? 그렇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격돌해서 그들을 처리하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소서이며 하나님의 발등상이었던 그 언약궤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과 용도는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언약궤 가운데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없는 것은 혹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떠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후에 언약궤는 만들어진 이래 최초로 외국 위배를 당하게 됩니다. 승리감에 도취한 블레셋은 전리품인 그 언약궤를 아수소사에 있는 저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당에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당에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 날부터 이상하고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날에도 가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다곤 신상의 사지가 절단되는 사태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맙니다. 불길한 일이라며 수군대던 아수 사람들의 불안은 곧 큰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가드에도 이렇게요, 독한 종기가 나타나서 그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언약궤를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거룩한 성구를 놓아둔 곳에 대해 벌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불가능하십니다.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언제 연합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는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엎드려져 박살난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면, 조금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언약궤만 그냥 보내버리면 자기들을 괴롭히는 신도 함께 쫓아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요. 그들에게 언약궤의 하나님은 그저 치워버려야 할 계륵, 골칫거리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회개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다 없이 하실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륵으로 전락한 언약궤. 조금 편하게 살려고 좀 편안함을 말해주는 그런 교회로 옮기면 저들처럼 성경이 바뀔 줄 압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관계입니까? 결국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폐역한 인간들의 오만한 행동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경외심이 아닌 그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사람 죽는 거,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 호기심으로 구경하러 그 거룩하신 언약궤를 들여본 까닭에 70명이나 죽게 되는 비극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에게까지 신기한 구경거리 정도로 취급당하여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엄청난 참극을 겪은 벳세메스 주민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 역시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6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한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자, 언약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거룩하심의 경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구경거리로, 호기심거리로 봤다면, 그래서 그 엄청난 사람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다면 무엇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역시 베스메스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될 일을 계속 회개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또 옮겨가라. 계속 직면하지 않고 회피했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이라는 대사명을 경험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당신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왜 예배하러 오십니까?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제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되곱씹어보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내 삶 속에 열매가 있었다면 그 열매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혹 내 삶 속에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더러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 죄악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예배를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던 베스메스 사람들은 인근의 기럇 여아림의 그 언약궤를 떠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 계륵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우픈 블랙 코미디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언약궤가 계륵이 된 것입니다. 계륵이. 이거 먹자니 먹잘 것 없고 안 먹자니 아쉽고 교회에 나오자니 재미없고 안 나오자니 찜찜해서 무슨 벌 받을 것 같고.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으로 혹 예배에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갔구나 하는 그러한 일말의 양심의 죄책감이라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교회 나와놓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인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예배드렸습니다 하는 자기 의에 만족하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지 말라니까 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를 또 떠맡겨버립니다. 자신들의 죄와 무지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자체를 그들이 인간이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살아계신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을 언약궤라는 물건의 저주가 깃든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7달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7장 사무엘상 1절로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에는 우리가 매우 오랜만에 만나는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언약궤를 둘 장소를 따로 정해두었고 그 이후로 성결의식을 통해 언약궤를 지키고 관리할 전담 사역자를 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부터 언약궤를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오늘 말씀에도 보다시피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신기하죠.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지키고 섰더니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세출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를 압도적으로 격퇴하고 이스라엘의 정말로 명실상부한 영적 지도자와 통치자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와 민족까지 뒤흔드는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고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여러분 자녀들을 열방 가운데 세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또한 사랑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사무엘 선지자도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첫 왕이었던 사울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예배자였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을 평가할 때 그가 훌륭한 정치가였다, 훌륭한 왕이었다, 훌륭한 궁일이 풍성한 목자였다, 이걸로 그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예배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꿈을 그는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 안팎을 안정시킨 뒤에 그가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3만 명의 정병을 파송했고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수레가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를 냅니다. 뭐냐면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레가 흔들리자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곁에 있었던 우사가 엄격결에 손으로 그 여호와에게를 붙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우사를 치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정말 경사스럽고 그리고 축복된 국가적인 행사에서 사람이 이상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충격받은 다윗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옮겨놓고는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로 운반할 때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민수기 뭐냐면 성물을 만지지 말고 만지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리고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어떻게 맬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 자손들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일들을 맡아 수고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전문가들로서 이 일들 앞에 철저히 이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수레나 짐승이 운반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은 인본주의적 행위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드리는 순종이 아닐 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도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제물이었습니다. 주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원하셔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다윗 왕은 언약궤를 빨리 옮겨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센 소가 끄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운반해 가면 하나님께 더 많이 칭찬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영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불순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실적이 아니라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고 그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우리의 일리나 우리의 합리, 우리의 편리대로 여러분 대치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 모두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방법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 언약궤의 운반 과정을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도 반드시 등으로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궤를 어깨로 매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주님의 훌륭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자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믿음이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재하는데 그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임재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철학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 됩니까?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저 이상적인 세계에 두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현실이고 실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면 실상, 현실, 리얼리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현실적인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고난이 있을 수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위로하시면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발견되어진다면 이게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고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질 사람 없음을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쉽게 분노할 수 있고 쉽게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취할 수 있고 쉽게 여러분 죄와 타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자신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십자가의 영성을 소유한 십자가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사가 죽고 나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가져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언약궤로 옮길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역대상 13장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서 자칫 초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마치 규칙과 규정으로 올가매시는 그러한 온전하신 분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규칙과 준수와 매개체를 절대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창녀 고매를 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규칙과 준수로 사람들을 그 매개체를 통하여 사람들을 만약에 판단하셨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악된 마음속에 들어가실 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규칙과 준수와 매개체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장 잘 맺어주는 우리는 한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의 율법 시대에 다윗은 모든 백성이 언약궤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허락하심으로 그분 앞에 쉽고 그리고 편하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과 거기에서 참매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율법이 주관했던 구약시대를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일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어릴 적 양을 치던 시절부터 홀로 하나님과 예배했던 지성소의 체험, 그리고 간음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며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갖게 된 그 번제단에서의 그 체험을 그가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는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가던 고난과 모멸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단련하시는 그, 여러분 지난주에 그 영상 생각나십니까? 그 불순물, 원망이라고 하는 불순물, 그 안에 있는 자기 의라고 하는 불순물을 망치질하며 다 떨쳐내버리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나 붙잡고 속내를 털어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찾아 아무데나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주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오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에게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나눠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불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이 앞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 음악, 워십 리더, 찬양팀의 실력,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설교자의 설교의 수준, 시설과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보다가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이 단에서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들에게 받는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의 설교에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실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이 강단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와 음악, 설교, 기도 자체가 은혜를 준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초점이 망가진 예배관으로 인해서 예배 장애가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 예배를 감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종 은혜 받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좋아도 여러분의 영혼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아니하면 그건 은혜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초점이 망가진 예배관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겠습니까? 예배장애가 일어나는 사람들 몇 속까지 자아 숭배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이 기대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부분에서는 감동과 감격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투덜거리며 부정적인 교회 은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너무나 가벼운 신앙생활의 모습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의 역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를 통한 실리축으로 현장으로 기울어지고 만다는 사실이 있죠. 예배장애가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또 하나의 자아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갱신은 예배 갱신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갱신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의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죽을 때까지 의무적으로만 예배한다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 생활의 신앙생활의 온도계가 뭐라고요? 기쁨에 있습니다. 근데 기쁘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뻐야 돼요. 물론 예배 드리면서 어떨 때는 의무감으로 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매주 의무감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거 역시 여러분 혹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태도는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버지의 중심을 알면 무언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루어야 할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곳, 그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부욕해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영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부유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웃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들. 이 사랑의 흐름이 세상에 감동을 줄 때에 그때 전도와 선교는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워크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관계 워크아웃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크신 뜻이, 그분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기를 여러분 워크아웃 하십시오. 우리가 왜 원망할까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그분이 뭘 원하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지 모르고 내 것들만 하나님 앞에 이루기를 고대하면서 내 필요만을 요구할 때 때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그 필요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워크아웃,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내 것 요구했을 때 그거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워크아웃 하십시오. 그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올바른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여러분이 회복할 때에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 모두가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지난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교회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과 사랑하는 교제의 장소로 여러분 이 예배를 간주하시고 그 주님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